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상과 벌을 내리시는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종종 형통하거나 번영을 누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거나 공의롭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틀림이 없는 분이시지만 이 악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 세상에서 실행하시거나 집행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정의나 완전한 도덕, 완전한 윤리의 구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모두 불완전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것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물든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간에 괴로움과 고통과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럴수록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완전한 나라를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구현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아름답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갈등도 괴로움도 없다면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세상이 천국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천사들인데, 우리가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의 그 영광과 그 환희를, 그 넘치는 영원한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맛보게 되는 그 숱한 괴로움과 고통과 한숨들, 어려움과 갈등들 속에서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그리고 그 세상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벌하고 심판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초점으로 보지 않으시고,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유기하신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날마다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고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포악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성도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너는 포악한 사람을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그의 모든 행위들을 선택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혐오스러운 것은 비뚤어진 자에게 있으나 정직한 자들은 그분의 집회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악인의 형통과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세상에서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자들에게 다 허용된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그들에게 다 허용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시편 1편 4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때가 이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 사치와 허영과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그들의 교만과 탐욕,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마음 조금도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려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이 땅에서 계속 훈련하면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궁극의 상을 생각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아로새겨지지 않으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점점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원한 면류관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선명해지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시겠어요? 이 황금 만능주의, 이 배금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화려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천상에 고정된 채로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해야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세상으로, 사람을 향해 가지 않고 영원한 나를 향해 가겠습니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과 고난과 시련을, 고독을, 때때로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실망과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들을 다 꺾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는 다 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자식들에게 더 많은 이익과 혜택과 번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 우리에게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베풀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 누리고 얻는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거는 그들이 당연히 이 세상에서 그들의 몫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들에게 그 다음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게 갖고 싶은데, 나도 저런 삶이 살고 싶어. 그건 바보들이 나는 짓이죠.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죠. 그럼 그들하고 같이 죽자는 얘기잖아요. 같이 멸망당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중심을 잡고 오늘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려면 오늘도 나를 깨뜨리는 일에 성공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를 깨뜨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내 가족에서, 내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영혼이 삐뚤어져 있는 자들을 혐오하십니다. 성경에 패역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에서 패역하다라는 말의 원문은 삐뚤어진, 정도에서 어긋난 이런 뜻입니다. 또 그런 자들이 미워하심을 입는다라는 말은
미움의 정도가 극에 달한 혐오감이나 가증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누굴 그렇게 미워하느냐?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영혼이 뒤틀려 있고 삐뚤어져 있어요. 뒤틀려져 있는, 삐뚤어져 있는, 패역한 자 그 뜻입니다. 삐뚤어진, 정도에서 어긋난, 뒤틀려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하나님의 모든 법과 계명을 멸시하는 자들은 모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극도의 혐오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채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기 원치 않고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그들의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자들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과 계명을 지켜 오늘도 진리의 길을 가기 원하는 정직한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의 길로 행하기 위해 진력하는 자들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과 교통하겠다.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하심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의논하다, 협의하다, 혹은 어떤 집회를 가리키는 의미인데,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나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아주 이 사적인,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든 것들을 의논하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교통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의롭고 정직한 자와 하나님이 깊이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함으로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과 멸시와 조롱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왕따를 만들고 나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상처로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든 세상이든 나에게 날아오는 모든 화살들이 그대로 날아와서 내 이 여린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그게 다 상처와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그 영혼이 맛보는 즐거움을 가지고 그 모든 서름들을 떨어낼 수 있는 것인데, 세상에서 쏘아드는 불화살쯤은 기꺼이 쳐낼 수 있는 것인데, 자, 화살은 화살대로 날아오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이도저도 못하는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화살을 맞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친밀함을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물질이에요? 뭐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답은 저 인간이 안 바뀌나, 귀신이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흔들리는 어깨를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이 고난이 왜 너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뭘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지 않으면 이 하늘 아래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으면 빨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세상이요? 사람들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영혼의 친밀함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인생을 논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매일 그 주님을 만나서요.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곳을 지성소로 삼아서 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서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같이 세상과의 형통과 성공에 대해서 담을 쌓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맛보는 친밀함입니까? 인생을 지나가시는 동안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궁극의 심판을 통해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고 그들의 삶에도 이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분입니다.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저주가 악한 자의 집에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거처에 복 주실 것이다. 참으로 거만한 자들을 그분께서 비웃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꾸법으로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의인의 집에는 복이, 그렇죠? 또 거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이 구절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집은 그냥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은 재산이나 소유 또는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모든 집안 식구들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에 해당되는 메라라는 히브리 말은 그냥 외적인 삶에 대한 저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외적인 삶,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무슨 뭐 질병이나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파탄까지, 즉 영혼과 정신의 파괴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외적으로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영혼과 그의 정신, 그의 내면까지 파탄이 나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총체적인 그 마음과 내면의 파괴, 붕괴, 파멸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들의 안과 밖이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미쳐버리는 거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인생이?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악인들이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라는 말은 외적인 풍요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에게 내리는 벌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영혼의 안녕과 평화, 영적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평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절대적 평안과 안정이 보장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는 첩경이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가장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강건케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으로 뒤덮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과 영혼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강과 안정을 얻는다라는 거죠. 마음의 먹구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먹구름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느냐? 아니에요. 그 먹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다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희락과 소망을 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백성들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영혼의 희락이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를 뒤덮는다면 무엇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희락과 평강을,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에서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즉각 이것을 감지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제 외부로부터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 속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거만한 자, 무례한 자. 어떤 성경에서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누굴 뜻하냐면 무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자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교훈을 거부하는 자를 성경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라는 의미는,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도 그를 거만하게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말해도 하나님이 그를 거만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를 비웃고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너의 말을 조금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거만한 자에 대해서 똑같이 거만하게 대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뭘 하고자 하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영혼이 방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책망과 가르침 앞에 겸손히 순복하여 엎드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엎드리는 자. 언제나 진리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즐겨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의 찔림을 얻는 것을 앙모하는 자. 성경은 겸손하다는 개념을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일에 무관심하고 이것을 지겨워하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의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 그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에게 거만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실 것이고 그의 괴로움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못 본지 하실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만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제 멋대로 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진리를 가까이 하기를 거절했던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깨닫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높이려면 필연 따라오는 것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지, 나를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높인다? 어불성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깨지 않는 자를 기어이 깨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는 자, 자기를 고집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마지막으로 그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35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영광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높아진 어리석은 자들은 수치를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 그리고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는 미련한 자로 잠언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결말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받는 최고의 인정을 가리킵니다. 인정.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들은 진정한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는다,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참 지혜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원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의 현달함이란 미련한 자의 높아짐, 미련한 자의 떠받들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높아짐을 받게 되면, 어쩌다가 미련한 자가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추악함이 모든 천하에 드러나서 치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상속되지만, 미련한 자는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특히 이 땅에서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미련한 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의 치욕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미련한 자는 결국 그 치욕스러움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극의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미련한 자는 그 치욕스러움이, 그 어리석은 판단과 그 결말이 그의 인생 속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 치욕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저 사람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워서 결국은 그가 행한 모든 그릇된 일로 인해서 그의 수치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는 불명예를 얻게 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느 하나의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영광을 얻는 결말이냐.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아무개 평생 그렇게 살더니 저렇게 죽었군, 그걸로 끝이 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가야 합니까? 신자로서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제 고집대로 그저 교만하게 자기를 꺾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 수치됨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끊이지 않는 이런 삶입니까? 어떤 삶을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저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명철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무죄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수치된 삶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야마는 이런 삶이 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디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주가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 참으로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지막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끝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걸 믿고 그 마지막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겐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고집,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자아, 내 자신을 향한 사랑, 내 자존심, 날마다 이것들을 부수고 파쇄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약속된 그 궁극의 영광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여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친밀함을 나에게 보이셔서 나의 삶의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애환을 넉넉히 이기면서 주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오늘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더 잘게 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용납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더 깨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깨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뭔가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다가 그런 것들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할 일도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뜻을 세워서 결연히 하나님을 찾고 그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점점 더 성화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 환경이나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다 정리하세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나를 단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면 내가 옆에다 더 두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치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